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9절 우리 세 구절을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 8,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제목 시작. 주신 것을 사용하라. 아멘. 주신 걸 사용하라. 이 제목을 보면 뭔가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잘 활용한 사람이 있는가,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1대1로 싸울 때 그 별거 아닌 우스꽝스러운 거, 우리 뭐 속된 말로 뭐 짱돌 몇 개, 또 물매라는 도구, 그 다음에 지팡이, 그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하신 그거 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골리앗 어떻습니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골리앗 하면 뭔가 크고 거대하고 그걸 떠올리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의 그 기세등등한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막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막 강력하게 외치는데, 근데 그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심지어는 내 딸을 주겠다, 즉 사위 삼마 주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정말 마치 강력한 맹수 앞에 벌거벗은 채 던져진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여차여차해서 사울왕과 대화를 할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봐 다윗, 너는 그냥 소년에 불과하고 골리앗은 저 엄청난 용사인데 너 어떻게 그 싸우려고 해? 이렇게 다윗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막 마음이 쫄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자, 곰, 그게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그것을 치고 건져내고, 그래도 이 곰이나 사자가 덤비면 수염을 잡고 아예 그것을 때려 죽였다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이런 다윗의 패기 용기에 사울왕이 이제 그를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는데, 처음에는 완전무장을 시키죠. 막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근데 다윗에게는 오히려 무겁고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다 벗어놓고 어떤 인간의 수단, 도구, 어떤 인위적인 그거보다는 자기가 평상시 지녀왔던 막대기, 그리고 시내가에서 골라낸 매끄러운 돌 몇 개일까요? 몇 개? 5개. 별이 5개가 아니라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그 돌을 강력하게 던질 수 있는 물매라는 그 도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 그림에 나오죠? 돌 5개, 저 물매라는 도구에 돌을 넣고 하나씩 돌려서 확 끈을
한쪽을 놓으면 그 돌이 사람이 던지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속도로 날아가죠. 그리고는 이제 골리앗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보통 이 거대한 장수가 다가오면 멈칫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마주 향해서 더 빨리 달려버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시속 5km로 달려오면 다윗은 시속 20km로 막 더 달려가는 거죠. 마주 달리면서 그 물매로 돌을 딱 던졌을 때 그 돌이 정말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평소에 다윗이 양을 치며 사자를 쫓던 그 막대기, 그 돌멩이, 그 물매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윗이 잘 활용했구나,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죠. 그가 처한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환경과 도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대한 것은 어떤 다른 동물도 아닌 사자, 곰, 평상시에 상대했던 그런 동물들, 그걸 상대할 때 총도 아니고 기껏 돌멩이와 물매로 이길 정도면 이거는 뭐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생활의 달인보다 10배, 100배는 잘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에서 보고 또 TV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보거나 아니면 놀이동산 가서 구경하던 사자와 곰하고 틀립니다. 야생의 사자와 곰들. 우리가 실제로 오솔길 가다가 마주쳤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뒷산 가다가 뒷산에는 뭐 고라니는 있지만 호랑이, 곰은 없지만, 사자와 곰은 없지만 실제로 1대1로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손발이 얼어붙은 듯 오금이 저리고 꼼짝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은 그저 그가 지녔던 그런 무기, 막대기, 돌멩이, 물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더 중요한 것, 그게 과연 뭐겠습니까? 그 상대가 곰이 됐건 사자가 됐건 또 엄청난 골리앗이 됐건 엄청난 상금을 걸어도 그 누구 하나 나설 수 없었던 그런 골리앗, 이런 곤란한 그리고 강력한 상대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승리의 확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훌륭한 것, 그에겐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무기는 사울왕이 줬던 게 더 훌륭하죠. 창이 더 좋고 방패도 좋고 뭐 갑옷, 투구, 이게 더 훌륭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보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믿음. 사실 다윗은 전에도 이미 그런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강력한 선포,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인간의 도구, 그런 거에 있지 않는 것을 이 무리들에게 내가 알게 해주겠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어떻게 작전을 짤까 뭐 골똘히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그럴 것도 없이 오히려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그 강력한 목표를 향해 되레 마주 달려버립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졌을 때 일방적인 승리를 그가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난 뭘 지니고 있지?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인물도 학벌도.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이 변변치 않거나 내세울 게 없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은 영적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절대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벗어던진 그런 갑옷이나 그런 투구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어떤 물질적이거나 인간의 도구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역시 다윗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일방적인 승리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골리앗처럼 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 곰이나 사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능히 내쫓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두려움을 능히 내쫓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앞에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빨리 마주 달리며 도리어 선수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핵심인데 7절 상반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만일 자꾸 우리가 뭔가 두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두려운 마음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7절 하반절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막 두려운 마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사랑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 두려움을 능히 내쫓는 사랑,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새벽에 요한일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두려움 없이 그 뜻에 순종했고, 또 많은 사도들,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들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후좌우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무서워, 막 평소에 아이고 무서워.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들은 무서워를 무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셔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평상시 두려워하던 그랬던 사람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 그리고 나와 연결된, 나와 맺어진 영혼들을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뜬히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엄마가 그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물이든 불이든 짐승이든 안 가리고 용기 백배해가지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불 속에 뛰어들어서라도 맹수랑 싸워서라도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기껏 짱돌 몇 개 들고 그저 하찮은 짐승 보듯 그가 마주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다윗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만약에 그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살짝 빗나갔거나 한 방에 못 끝냈거나 그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다시 돌멩이 언제 재장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바로 묵사발이 됐을 것입니다. 한 방에 못 맞췄으면. 실제로 맹수와 직접 마주쳐보고 물렸던 사람의 그런 글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사자를 만나면 그 너무나 민첩하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물려봤는데 마치 수술대에 올라서 마취당하면 힘이 쫙 풀리잖아요. 온몸이 마취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용기와 확신 가지고 마주 달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두려움을 능히 내쫓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그 다윗 대단하구만, 엄마의 사랑 대단하구만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다윗 대단하다 박수, 엄마 사랑 대단하다 박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과연 나의 사랑은 그러한 온전한 사랑인가? 아니면 가식인가? 무늬만 사랑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빤히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막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왜? 이 보이는 가족, 이웃,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거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는 좁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말하고 더 확대하면 내게 붙여준 세상의 이웃들, 영혼들,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빤히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닿고 내 발걸음이 닿는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가 말로는 거짓말 잘 안 하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사랑장이 13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정도의 엄청난 믿음이 있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열정이 있어도 너무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어요. 지난주 여선교회 특송이 마침 뭐였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기억나세요? 맨 마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연습하신 분 못하신 분 섞여가지고 절반은 사랑이라 하고 절반은 사랑이라 이렇게 서로 안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유튜브에 올리면서 자막을 넣습니다. 비록 끝부분이 맞지 않았지만 이 또한 사랑으로 점점점이 뭘까요? 우리가 그래도 사랑으로 감쌉시다. 좀 박자 좀 틀리면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올리고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떤 엄청난 능력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그냥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가족을, 형제를, 영혼들을 우리 성도 간에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그럴듯해도 우리의 삶으로 거짓말, 그 거짓말을 실컷 남발하고 있는가? 한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살피시고 그야말로 날 대신해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 그들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실천하자면 고난도 따라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이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 몸이 귀찮고 그리고 말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귀찮죠. 수고스럽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까지 사랑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누구를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물론 다윗도 떠올리는 것도 좋죠. 다윗은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다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셨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준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거 말고 주신 것을 다윗처럼 물맷돌 사용하듯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7절 시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시지 않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능력.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솔직히 우리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위대한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뚫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능력으로 능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은 아예 그 자취조차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저 그림처럼 불이 나도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구하는 어머니처럼 그 순간 불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할 때 능히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막 낭떠러지 거기에 꽃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까짓거하고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굴러떨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하는 마음? 절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 대신에 또 절제를 주셨어요. 절제는 어떤 성경적으로 볼 때 절제는 어떤 상황에서 아주 알맞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 어떤 사실에 대해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 솔직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적당히 하잖아요. 소금 얼마만큼 넣을까요? 적당히 넣어. 젓갈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넣어.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어떤 예상 못한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그것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필요대로 넉넉히 주신 것이 있다. 오직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 하는 그런 마음, 오히려 사탄마귀가 주는 그런 의심, 근심, 걱정, 두려움, 질투, 이런 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싹 정리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절제하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